예, 사도신경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도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지키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이번 주도 또 한 주간 동안 저녁에 기도 시간에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제7차 온라인 집회를 함께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계기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개인의 경건에 귀하게 도움이 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만나는 이웃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이 안전할 수 있게 하시고 평안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려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또 잘 알고 있고 또 유명한 말씀인데 마태, 마가와 조금 더
다르게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는 본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또 여기에 이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특히 예수님의 능력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그런 사건 속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이 일을 계기로 시몬 베드로가 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쫓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그런 사건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쫓는 사도로서의 아주 중요한, 이게 이제 이 세 사람이 여기 나오는데 사도 이름이 시몬, 그 다음에 그의 동역자에 있었던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또 사도들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가장 또 유명하다고 할 수 있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할 때 뭐 수제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세도들 가운데서 가장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고, 야고보는 사람은 이제 또 가장 먼저 사도 가운데 먼저 순교를 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를 썼던 사람과 이제 다른 인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이 사도였던 이 야고보, 이제 있는 곳 사도의 인물로 이야기가 되고, 요한이라는 이 사람은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장 나이 어렸던 사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또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또 요한일기 3서도 쭉 기록했던 저자로 이야기가 되어져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걸로 봤을 때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순교는 하진 않고 순교와 버금가는 그런 큰 고통과 고난은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제 자연스럽게 자연스를 하게 되는 순교를 하지 아니하는 또 제자 가운데 한 명으로,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아서 오랜 세월 동안 살아서 끝까지 이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던 저 사람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를 또 온전하게 붙드는 일을 끝까지 했던 이들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고, 기독교가 처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는 일에 있어서 토대를 놓은 사람 가운데의 중요한 인물로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게 됩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극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극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봅시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살아나신 선지자와 그리고 왕과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가운데 말씀을 많이 전하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상당히 많았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3년 동안 많은 일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 신앙에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갈급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어디에 모이게 되느냐 하면 게네사렛 호수가에 있게 되는데, 게네사렛 호수는 보통 우리가 이제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하는 호수입니다. 큰 게 그냥 자그마한 호수가 아니라 엄청나게 커가지고 10평선이 되는 정도로 커서
흔히 때로는 바다라고도 불릴 정도로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큰 호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호수에서 사람들이 어부를 통하여 물고기를 잡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지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배들이 아마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나갔었던 그 배들로 보여지고, 그 배들이 들어와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들어왔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와가지고 이제 그물을 이제 정비를 합니다. 이 호숫가에서 느려뜨렸던 이 그물을 씻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배에 예수님이 오르십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배, 시몬의 배에 오르시는 것을 봅니다. 많은 무들이 모이니까 많은 무들 가운데에서 복음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평안하기 위해서,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배 위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잠시 동안 무리가 떨어져서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하기 위한 어떤, 오늘날 얘기하면 강당과 비슷하게 대용으로서 야외에서 이제 배에서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이제 양해를 구하고 그 위에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3절을 가만히 보시면 그 배는 시몬의 배라, 한 배에 오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 배에 오르시고 그 배가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조금 떼기를 청합니다. 부탁을 하고 청해서 조금 떨어져서 배에서 이제 물을 가르치는 일이 벌어지는데, 3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극히 담담하게 글을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시는 게 어떤 이렇게 특정하게 어떤 거를 목표를 삼고 어떤 거를 이렇게 그냥 목표를 삼아서 이 배에 대해서 꽉 집어서 꼭 가야만 된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인식하고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본문은 뭐냐 하면 한 배에 그냥 오르셨습니다. 오르셨더니 마침 그 배가 시몬의 배였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우연처럼 보인다 라고 보입니다. 아무런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한 배를 선택해서 움직이시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3절 다시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한 배에 오르시고 그 배에는 시몬의 배인데 그 배에 오르셔서 라는 얘기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자,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여기서 여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냥 이 시몬의 배에 오른 모습으로 3절은 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스럽게 한 배, 두 배가 있는데 두 배 중에 한 배를 선택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걸로 되었을 때에 그냥 우연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뒷부분을 쭉 내용을 보고 앞부분이 뒤에서 시몬과의 대화를 하는 것 보고 그 시몬 보러 향하여 담게 그물을 내리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이런 내용들로 보았을 때에,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의도를 하시고 시몬을 만나시고 시몬을 부르시기 위한 의도를 가지시고 움직이신 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성경에도 종종 그런 것들이 종종 성경에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움직임이 우리 인간의 편에 보았을 때는 상당히 우연처럼 보이고 그냥 어떻게 신기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보았을 때는 상당히 이것이 의도가 되어졌고 그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우리가 참, 우리 이 역사라는 것이 참 이렇게 신비하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우연처럼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실상 그것이 우연도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들이 볼 때에 그냥 어떤 의도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히 개입이 되어져 있는 사건이 우리의 삶이다 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실상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셨다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올라가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라고 얘기하면 담담하게 성경은 이 누가복음 기자는 적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이게 담담하게 적고 있는 이 내용이 그것이 담담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의도를 가지고 시몬을 부르시기 위하여, 또 시몬의 동료들과 함께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체적으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움직이심에 있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셔야지, 이거를 믿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상당히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 가지 일일 수 있겠지만 손해보는 것은 내가 손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섭리를 100% 파악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남아있는 걸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바라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바르게 알고 믿고 하나님의 의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일에 있어서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루 앞날에 1시간조차, 아니 1분조차, 1초 후에 일어나는 일조차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추리를 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추리를 하지만 그 추리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추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은 사실상 우리의 인간의 삶은 불안한 삶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안한 곳에서 살면 내가 걸어가는 이 걸음이,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좋은 길인지 올바른 길인지, 이 끝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문이 어떤 문인지를 우리는 항상 궁금해 여기는데 그거를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불안에 떨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이런 삶을 살아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불안하면 내가 이 인생을 살아나가는 일에 한 번만 살아나가는 이 인생 가운데에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 우리의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없고 어떤 결과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거라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십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게 실제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의도를 가지시고 움직이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과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안을 넘어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세요. 우리 유명하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있는 것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항상 있을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여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기에 또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봅시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시몬과 이 사람들이 마음에 큰 변화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무엇이 예수님께서 마치고 나서 시몬에게 사실상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문맥에 전후 관계가 없어요. 전후 관계가 없이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내가 말씀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잠시 강단처럼 잠깐 피해서 말을 잘 전하기 위해서 장소를 제공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장소를 제공해줬으면 보통 했으면 고맙다고 수고했습니다 라고 인사라고 그냥 가버리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말씀하고 다 끝났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갑자기 옹투당투하게 말 같지 않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명령을 하세요. 부탁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황당하게 황당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냐면 그 전에 이건 맥락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여기에 장소를 제공해 줬으면 장소를 제공해 준 곳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해야 될 그 타이밍에 오히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이들이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경험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5절을 읽기 바랍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여기 분명히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이 사람이 뭔가 좀 가르치는 선지자와 같은 라비와 같은 사람이구나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요. 근데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잡은 것이 없었다. 자, 그럼 잡으셔야 됩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황당하게 다시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미 나와서 그물을 씻는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물고기 잡는 일을 멈춘 겁니다. 이제 끝날 생각을 하고 덮을 생각을 하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나가면 다시 와서 또 일을 해야 됩니다. 수고를 2번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밤새도록 일을 했으니까 밤새도록 잠을 안 잤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로 나가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다시 나가서 잡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들의 경험상에 의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잡지 못한 게 바로 가서 잡을 수 있다? 그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잡지 못한 게 무슨 일이 됩니까? 뭔가 이상한 것이 되니까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이런 일들이 절대 불가능한 거로 느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황당한 사건입니다. 황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시몬은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몬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것들을 칭찬하는데 이 순간에서부터 벌써 이 시몬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서부터 시몬의 믿음이 참 독특한 이야기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보기에 시몬이 보기에도 진짜 황당한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지만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손해를 봐도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잡혀서 다시 수고를 하게 되고 물고기, 그물을 잡기 위해서 물에 집어넣었던 것에 다시 씻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이런 수고를 또 해도 그럼 잠을 못 잡니다. 밤새도록 잠자고 피곤해 죽겠고 고통스러운데 거기에서 와가지고 이제 자기 장소를 제공했을 뿐인데 다시 또 나가가서 하면 또 몇 시간 또 한낮을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이 잠을 자고 잠도 힘들고 어떻게 될까요? 이거 물건 일하는 것도 수고가 2배가 되어지니 사실 손해가 막심할 수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는 그것을 감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아마 이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뭔가 큰 은혜를 받았고 뭔가 심적인 뭔가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추리만 우리는 할 수밖에 없지요. 뭔가 이 마음속에 시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손해가 있어도 움직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종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에 대하여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동안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움직일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행하셨처럼 특별하게 어떤 구체적인 것들의 명령들을 우리가 오늘날에는 그런 식으로 역사가 일어나지는 거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움직이게 될 때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은 이 베드로도 그것을 우리가 캐치하고 있고 그것을 깨달았어 있고 이것을 거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봅니다. 사실상 없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없으니까 어떻게 또 나가봤자 또 없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감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를 하고 움직였다. 결국 뭐냐? 베드로가 하고 가는 일은 이것이 정말 다시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믿고 그냥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극과 극인 거예요. 그 몇 시간 전까지만 밤새도록 일을 할 때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이제는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옆에 있는 다른 배의 동무들에게 손질을 해서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가지고 2배에 잠기게 됩니다. 처음에 2배의 배가 2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2배가 다 같이 가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걸로 손짓하고 한 배만 예수님이 탔던 이 시몬의 배만 한 배만 나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물을 내리셨거든요. 근데 이걸로 봤을 때 이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을 보고 한 배를 부르는 거로 보았을 때 얼마 거리가 안 됐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소리가 들릴 정도의 거리에 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물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혔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하. 그러므로 이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여기서 예수님의 능력이 여기에도 보이는 것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2배에 채웠는데 잠기게 됐다라는 이야기는 그럴 정도로 물고기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배가 잠길 정도라는 얘기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식의 큰 물고기를 잡은 것 놀라운 일입니다. 경제적 이득도 엄청나게 누릴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2배에 한 배로만 만족하지 않고 2배에 잠기게 했을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에 종종 많이 찾아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것이라든가 영적인 것이라든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되면 항상 누르고 채워서 넘치도록 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때로는 그렇게 누리고 넘치도록 주시는 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고 누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까지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밤새도록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건, 이 때가 되어졌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려고 할 때에는 이렇게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신앙인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이 시몬 베드로의 놀라운 또 다른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먼저 호칭이 바뀌죠. 호칭이 바뀝니다. 5절에 뭐라고 표현하죠? 선생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랍비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라고 말합니다. 선생님. 근데 이제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이르되 첫 번째 한 말 주여. 호칭이 바뀝니다.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친 이 배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쳤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겼던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는 것을 자신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알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단순하게 어떤 사람을 랍비 선생님을 뛰어넘는 그런 분임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을 깊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주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겸손해집니다. 사실 나중에 가서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세 번씩 부인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 전에 예수님이 향하였을 때에 예수님이 향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흔히 교만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겸손하다라는 것을 보통 우리는 생각 못하게 되는데 여기에 본문에 보면 사실은 이 주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부터 베드로는 대단히 겸손한 모습을 가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자신이 죄인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다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그렇고요. 많은 성경도 보면 죄인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지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먼저 했던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바라보는 호칭조차도 바뀌면서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선생님인 건 정도로 알고 선생님이라고도 부르던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는데 놀랍게 두 배에 잠겨서 두 배에 꽉 차가지고 잠길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히는 것을 본 이 시몬에게는 이것은 충격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안 잡힌 그 물고기들이 한순간에 잡힌다? 이거는 자신이 알고 있는 평생 어부생활을 하는 동안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신성을 예수님이 누구에 대한 것을 알게 돼서
무릎 꿇으며 예수님께 떠나가달라고 간청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겸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의 회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빨리 발견을 해내시기를 바라겠고 빨리 경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만 끝나지 마시고 내가 옛날에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 그거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내 평생 현재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는 것처럼 아주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떠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베드로의 이 기도를 나를 떠나달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셨습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 예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쫓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다시 끌어안으셔서 그를 이끌어 나가셔서 힘을 주셔서 예수님을 쫓도록 하게 만드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말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왜 나를 떠나라고 말씀하셨는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느냐?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떠나달라고 말했던 이유는 그냥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죄인임을 알았으니 그렇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거룩하신 예수님을 막닥뜨리게 되면 죄인이 우리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피부적으로 강력하게 알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서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인 상태로서는 우리가 복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절대로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인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길이 없으므로 죄를 용서받는 길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귀한 길이 열렸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되겠고 동시에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하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기도하는 베드로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베드로를 향하여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주여 나를 떠나소서 했을 때 예수님 진짜 떠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를 떠나소서라는 베드로의 기도를 예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이 베드로에게 힘을 주시고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목표를 주시는 이제는 물고기를 잡던 네가 이제는 사람을 잡을 게 있고 사람을 취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목표를 제시를 해주시는 그래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시몬 베드로에게 힘을 주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섭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이러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향하여 두렵고 무서워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향하여, 베드로를 향하여 무서워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셔서 사명을 주고 희망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줬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시고 목표를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도 더 다가오십니다. 베드로에게도 다가오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도 다가오십니다. 더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게 놀랐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사실 가만히 내용으로 보았을 때 단순하게 우리가 놀란 거를 보고 아주 신기한 걸 보고 마음에 놀랐다라는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움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생기는 그러한 놀라움이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기 잡힌 것을 보고 놀랐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그리고 시몬의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 요한도 놀랐다. 라는 이 말 속에, 그리고 심지어 이 베드로도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너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사건, 이 베드로의 이 놀람에, 이 놀람이 단순한 그냥 감정적인 놀라고 신기한 것을 본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1절에 있는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을 좀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쓰고 싶을 필요가 있어요. 자,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어요.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근데 그 엄청나게 잡았으면 그걸로 인하여 유익을 엄청나게 많이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유익을 자기가 받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밖에 내버려 두고 자기는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순간 이 물질적인 이 물고기를 통하여 못 얻어지는 그 수익보다 더 중요한 수익이, 더 중요한 유익이 자기에게 있음을 깨달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하면 그것을 버려둘 수 있었다. 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이들이 그것을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물고기를 잡은 것을 대하여 누가 자기들이 그것을 버려뒀다라는 이야기를 벌어두게 되면 다른 이들이 그 유익을 대신 가져가지 않겠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이들은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예수님을 따랐다. 왜냐하면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에 물고기를 순식간에 잡아서 많은 유익을 누렸던 것보다 더 큰 유익이 예수님을 따르면 있게 될 거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는 것을, 더 큰 유익을 얻게 될 거라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하여 베드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예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셨다라는 것들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서 베드로와 이 예수님과의 대화만이지만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함께 움직였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사실은 베드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부르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음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이해하는 이것을 알게 되어지니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 이들이 이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더 유익된 것이냐, 무엇이 더 복스러운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분별력이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버려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버려둔 것이 자신의 유익이거든요. 밤새도록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같은 입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밤새도록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거 내가 원하던 것보다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판매한 게 1원도 안 돼요. 하나도 못 팔았어요. 그럴 정도로 완전히 망할 수 있는 순간인데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움직였더니 수많은 돈을 팔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 이상으로 수십 배의 수억씩의 수십억의 돈을 벌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떡합니까? 그 돈 번 것이 큰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요. 그것에 우리는 거기에 묶여서 그것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시각일 텐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러한 물질적인 유익보다 더 큰 유익이 예수님을 따르면 있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어진 이 물고기 잡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도록 만드신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물고기를 잡잖아요. 그럼 물고기를 잡아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이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이게 더 중요한 것처럼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의 방법을 알고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무엇이 있느냐? 베드로에게는 자신에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셨던 예수님이 더 중요함을 깨달았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지금 당장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도 더 큰, 이 큰 유익을 만드는 그 근원이 누구에게 있더라? 예수님에게 있더라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뭐냐 하면 여기에 베드로와 여기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상당히 분별력이 많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베드로가 어부 출신에 대한 일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냐라고 해서 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학문적으로 그들이 낮은 사람으로 학문에 그런 것이 없고 그런 학업에 대한 능력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사실 이 본문을 보면 누구보다도 상당히 이 베드로가 똑똑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혜롭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라는 거 보면 이것만 가지고 만족을 할 텐데 사실은 이렇게 이 물고기를 만게 잡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 잡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아서 근본인 것을 붙잡으면 이거보다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지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이건 그냥 이 베드로가 무식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되게 똑똑한 행동입니다. 정확하게 분별했고 정확하게 학문적인 그러한 분별력을 소유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근본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지. 근본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지. 결과물만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지를 않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항상 근본을 소유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근본을 생각하고 근본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 근본, 우리 인생의 근본, 우리 인생의 삶의 행복의 근본, 우리 인생의 복의 근본,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의 근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물질이라는 복이 있어요. 그 복 자체가 우리는 받기를 좋아하는데 우리는 그 복 자체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결과물인 물질을 찾기보다는 그 물질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근본에서는 물질의 복에 이러한 세상의 복에 이러한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게 우리는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분별해냈습니다. 이걸 찾아냈습니다. 이 짧은 순간에 이것을 경험해서 뭐세요? 버려두고 움직였습니다.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럼 표현하고 있어요. 버려두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경도 안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밤새도록 노력하지, 밤새도 노력해서 얻지 못했던 것이 한순간에 많은 두 배에 찰 정도의 큰 유익이 있었는데 그 유익을 생각하지 않았다. 다른 이들이 놔뒀으면 다른 이들이 가져갔을 거 아닙니까? 다른 이들이 가져가도 신경을 안 썼다. 왜냐하면 정말로 나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근본의 복을 주시는 근본, 물고기를 잡게 하셨던 예수님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쫓으면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사실 여기에 5장 누가복음 5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처음부터 신앙이 상당히 깊었고 분별력이 상당히 좋았고 상당히 똑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하게 어부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똑똑한 사람입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을 때 그걸 또 정확하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적인 사람이었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눈을 갖고 이러한 힘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장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셨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고를 합니다. 이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쫓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어지게 되는 결과물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근본이신 하나님을 쫓을 수 있고 바라볼 줄 알고 붙잡을 수 알고 소유할 줄 아는 지혜롭고 똑똑하고 학문적인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업으로 살아나갔던 이 베드로도 이러한 눈과 시각을 가졌사온데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눈과 시각과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붙쫓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안전하게 직장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또 우리가 백신을 또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걱정과 근심되는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육체에 우리가 적당하게 맞을 수 있는 것들로 우리 육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고 이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귀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사옵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과 1차 번째 예물과 주일원금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 귀한 신앙의 고백도 이 예물 가운데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오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대주하심과 조명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와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를 위해 그리고 온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주님 몸된 교회와 주의 성도들과 주의 사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